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멘. 자, 다윗의 반응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26절에 나오는 다윗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다윗을 따라서 죽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과 바로 대꾸를 이루는 그런 구절이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은 나는 전혀 무관하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즉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공적인 일이 아니에요. 왕이 명령한 무슨 전쟁 상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감정과 이기심에 따른 사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오직 요압이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혹시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오해가 생길 것을 굉장히 걱정한 것 같아요. 요압이 다윗이 지금 군대 장관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급하게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 죄가 더더군다나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라.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나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저주죠. 구약에 보면 이런 저주 섞인 선포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을 저주한 까닭은 뭘까요? 이건 확실하죠. 바로 요압이 저지른 죄가 크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내역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요압의 행위는 정당한 복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사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아브넬에게 있다기보다는 아사헬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무리 정당한 복수라 할지라도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복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또 요압은 이 일과 관련하여 왕인 다윗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무시한 거죠. 일종의 반역행위예요.
무엇보다도 요압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로 말미암아 지연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게을리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기도 생활할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계획을 늦추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일조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이 요압은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큰 죄죠. 다윗이 이로 말미암아 요압을 저주한 것은 공의로운 처사였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저주한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병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또 놀라워요. 백탁병자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바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종의 임질, 성병과 비슷한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또 문둥병자가 나오죠. 여기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각종 피부병에 걸린 자까지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레위기 14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도 있어요. 목발을 의지하는 절름발이나 소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저주를 당할 것이다. 이런 저주는 심판의 도구로 자주 언급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저주 선포는 좀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다윗이 자기 부하 요압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겠죠. 그러니까 아브넬 살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아비새도 관계했음을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와 공모해서 아브넬을 유인해서 아마 살해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비새와 아브넬 둘 다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라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고대에는 그 범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국가 형벌에 연루되는 거죠. 어떤 신하가 반역죄나 이런 큰 죄를 졌어요. 그럼 삼족을 다 멸하잖아요. 그게 흔한 일이에요. 아주 하루아침에 그 씨족이 다 멸족이 돼요. 멸족이. 아간에 대한 죄의 형벌이 그의 온 가족에 임하였다고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또 고라, 다단, 아비람의 심판 그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까지 멸망하였다고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또 간혹 자녀가 부모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나오고 또 무고한 자녀가 우더돌의 완고함 때문에 처형당한 케이스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의 저주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 영감에 있다는 것인지 아닌지 또 이 다윗이 그냥 감정적으로 분노한 것인지 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저주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31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하겠어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주는 것인데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도 아브넬의 장례에 참여하라고 애통하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후 요압이 이번 경우와 유사하게 아마사마저 살해하게 되거든요. 20장에 나와요.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요압은 자신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왕의 명령하고 전혀 반대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극한 슬픔을 나타내던 그런 방법이죠.
게다가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서 마치 자신이 상주인 것처럼 아브넬의 장례식을 주도하며 상여를 따라갔다. 이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배려한 것이죠. 이처럼 아브넬의 장례식을 다윗이 특별히 신경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백성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서두 얘기했듯이 자기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이 요압과 짜고서 행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다윗을 불신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이스보셋과 결탁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함으로써 그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요압을 사주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면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브넬을 죽이라고 명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무관하다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애곡하는 것, 첫 번째 모습이죠.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 죽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주나 친족뿐만 아니라 모든 문상객들이 반드시 애곡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장례식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아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로도 소리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한국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런 풍습이죠.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시까지 지었어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애가라는 게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 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자 실권자인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된 것은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큰 과오라는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즉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그가 요압의 얕은 꾀 하나 짐작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놀라고 애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련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어이없이 개죽음을 당했다. 다윗의 입장으로는 큰 손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이 말은 바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할 당시 아브넬이 요압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행위로 인하여서는 결코 포박당하거나 투옥되지 아니하였음을 뜻한다 하는 해석도 있어요. 어떤 해석도 다 타당할 수가 있죠. 어쨌든 아브넬이 의외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그래서 불의한 자식이 누구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자적인 의미는 폭행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와 같은 무리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죽은 것처럼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참 안타까운,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서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전 백성들을 이 애통하게 하는, 그렇게 명하는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의 불행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야 돼. 이게 성도의 도리예요.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몸. 이건 맨날 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고통스럽다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분이 애써야 돼. 모든 부분이 동원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치의 아픔과 슬픔에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럴 때 자기 중심적으로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생각들은 다 많죠. 그러나 그때 교회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안 좋은 얘기들을 나타내고 소문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고 걱정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웃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인품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신하의 죽음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슬픔으로 함께 애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이 어려움과 또 아픔에 빠져 있을 때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편안하게, 정말 나 혼자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에 온몸에 안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눈 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이제 말하기 시작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에 새 기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발가락에 힘을 주시고 다시 피가 온몸에 잘 돌게 하여 주시고 근육이 힘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장 기관들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종으로 하여금 속히 일어나면서 잘 잤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